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저는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 그리고 어떤 결정의 기준, 행동의 기준, 바로 이러한 기준이 정말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생각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요. 이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를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정말 혼란스러운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이 기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부에서, 이 나라 정부에서 어떤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참고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좀 볼까요? 유엔에서 결정하는 사항들,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죠. 또 사람들의 말들이나 또 나의 생각, 이러한 것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따라 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이 예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에 새기고 또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사단의 계략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지난 주간에도 그랬는데요. 이 광주시에서 또 경기도에서 교회는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죠.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여러 번. 근데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이번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까? 바로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모이지 말고 온라인 예배로 좀 예배를 유도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방역이나 또 열 체크하지 않으면 예배를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행정명령,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냥 모이는 예배를 강행했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 그 비용들을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 청구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러분,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해라 하면 하기 싫어지는 그러한 사람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재촉하면 더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반감도 생기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좀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짝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짝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이 교인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해라 이러면 오히려 이건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건, 그것을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그런 기준 이전에 예수님이라면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사태에 대하여서 정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기준이고요. 바로 이 기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더 힘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면이라는 기준에 하나님께서 이 기준이다라는 이 주제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이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꼭 소유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것을 이 기도문에서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기준이다. 바로 그 기준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준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 오늘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이 기준인데,
그 기준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 기준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늘 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결정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면 우리가 멈춰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결정하고 또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계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도록 사단이 계략을 꾸미고 있고, 지금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훼손하도록 막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등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비판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오늘 이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자,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단은요, 이번 기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으로 받드는 일을 온 세상이 멈추게 하도록, 아니면 약화시키도록, 그렇게 악한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 교회에서 4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터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는 일들이, 그러한 말들이 있게 되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호시탐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서 이번 기회에, 이번 사태에 아주 그 목적을 확실하게 이루려고 그렇게 악한 역사를 정말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대적으로 저지하고, 또 행여나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할,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영광이 훼손되어진다라면 우리가 대적하고 제거하는 일들, 그리고 힘써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 마음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통치자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멸망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국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 진행의 과정으로 기준을 우리가 삼으면 바로 그 결국은 평안을 위하여서다라는 것. 우리가 이 평안을 생각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믿음으로 불안함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평안인데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질서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질서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질서한 상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하면 평안이 있습니까? 혼란이죠, 혼란. 무질서한 상태에서는 혼란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함은 바로 질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평안으로 뜻을 이루시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질서를 이루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좀 잠시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줄 한 줄로 잘 쓰세요. 이렇게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줄 잘 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줄 안 쓰고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한 아이 다 끌어서 그 줄에다가 줄을 서도록 세우죠. 이렇게 좀 강제로 줄을 세웁니다.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데 이 말로 해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강제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일, 바로 이 코로나가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기준이다. 예수님이라면 바로 그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십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질서를 무질서한 상태에 질서를 이루시는데, 말로 하셨는데 잘 안 돼서 이렇게 힘으로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시는 이 질서, 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로 읽어드리면 정의가 지배하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누구나 정의를 받들고 지키면 언제까지나 안전과 번영과 평안이 계속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처럼 현재의 상황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시각을 소유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볼 때에 그 결국은 평안을 위한 것이고,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질서한 것을 이렇게 질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볼 때에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평안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불안함이라든지 우리의 염려라든지 다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결국은 평안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거 내게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죠. 이미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배를 채우고 또 그 외에 많은 12광주리가 남는 이러한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둘 다 기적이죠. 이 기적을 위하여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지금 경제적으로 이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식이라든지 어떤 세계 무역이라든지 이러한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기회에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이 믿음을 나의 기준으로 확실하게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단의 목적에 우리가 그대로 넘어지게 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힘써서 우리의 이 오늘 말씀의 이 기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더 굳게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기준을 주시고 계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코로나가 주는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악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면 12절 말씀은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용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와 같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이 코로나 같은 사태를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이 주는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도를 위해 필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외식이에요. 거짓이죠. 품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이것은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 이 나라, 또 저 중국, 그들을 품고 용서함으로 용납하는 기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권이 아닙니다. 이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구원입니다. 탄압과 회방에 맞서는 기준은, 우리가 소유해야 될 기준은 바로 용서, 용납인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또 한 가지가 예배의 방해가 있는데, 이 예배의 방해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이 예배 방해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예배 방해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배 방해는요, 익숙해지게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해 또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두 부부에게 편지 한 장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는데 그 부부가 그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 편지는 그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썼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 썼던 편지. 그걸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편지를 그 부부에게 이제 신방을 가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먼저 소개를 잠시 드리면,
하나님, 요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너무 올라 집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부모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11조와 감사헌금을 잘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미친놈이라 했지만 저는 원래 하나님의 돈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야,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절약과 저축을 시키셨고 제 작은 것에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얼마 전에 부모님 도움이나 대출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비웃던 친구들도 야,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가 보다 하며 축하해 줬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장가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수성가가 아닌 예수성가 이루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참 은혜로운 내용이 아닙니까? 자수성가가 아닌 예수성가 이루겠습니다. 도전이 되는 고백이었는데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주는데 듣는 부부가 눈물을 흘리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리냐 이유를 물었더니, 목사님, 그때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예수성가 이루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성가가 아니라 자수성가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예화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문에 쓴 그 예화인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큰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신 그 기준, 우리가 확실히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이 사태가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적하고 또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결국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용서의 마음과 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이 부분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하겠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면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것이 오늘날 이때의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나의 기준으로 삼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를 위하여서 나의 모습 살피고, 또 이 사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하는 어두운 영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로 맞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불안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결국은 평안이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믿음 안에서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당하여 염려 불안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의심과 불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것에 관한 이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용서의 마음, 용납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러한 주님의 마음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이러한 사단의 모든 악한 역사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한 모습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받고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간구하는 심령 위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가정 안의 자녀들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에, 특별히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